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물에 비친 달을 건지는 원숭이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위법과 유위법 수행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니까 딴짓만 안 하면 나가 되죠. 이게 참 말이 이상한데 내가 나를 깨닫는 일이니까 딴짓만 하지 않으면 그냥 나지요. 근데 나를 깨닫는 것을 이렇게 밖에서 찾으면 영원히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달을 건지는 이것이 자기를 찾는데 밖으로 나가서 자기 집을 찾는데 집을 나가서 자기 집 찾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그것을 유의법이라고 한다. 유의법은 잘못된 수행이죠. 잠시 안락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잠시 안락하다는 것은 인과에 의해서 내가 조용하게 있으려고 노력하면 조용해집니다. 인과에 의해서. 그러나 잠시 고요해진 것은 생멸법이라서 그러니까 유의법은 이꼬르 생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의법은 뭘 하면 인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요. 고요해지려고 하면 고요해져요. 그렇지만 만든 것이라서 그 인연이 다하면 다시 조건이 변하면 결과가 또 변화하기 때문에 생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마음 치유를 하는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부처님처럼 생사 해결이 목적이에요. 그럼 생멸하는 유의법을 가지고는 생사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이거는 이법이거든요. 이분법. 그러니까 무의법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본성, 진리. 진리는 상대가 아니고 절대입니다. 상대라는 말은 나와 너가 대립한다는 말이죠. 상은 서로 상이고 대는 대립한다. 서로 대립한다는 이야기죠. 나와 남이 있어서. 근데 진리는 이 나와 남 사이의 상대의 끈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끊어질 절자에 상대 대자, 절대. 절대는 이 대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져야 우리가 이 진리의 개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지금 무위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 여러 사찰이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 사찰이 있는데 대표적인 3대 사찰하면 아무래도 우리 불교의 불, 법, 성, 삼보가 있고 그 삼보를 모시는 종찰, 삼보의 종찰이 있죠. 그러면 부처님 불보 종차, 부처라고 하는 보배를 모시는 종은 어떤 종자? 마루 종자니까 가장 큰 찰은 사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는 가장 큰 사찰은 불보 종찰은 통도사지요. 왜냐하면 통도사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어서. 그리고 불법, 법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모시고 있는 가장 큰 사찰은 법보 종찰은 해인사. 왜냐하면 팔만대장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승보 종찰은 송광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삼보 종찰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에 가면 여러분 통도사에 있는 본당은 부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없습니까? 바로 진신사리 그러니까 부처님 형상에 절하는 것보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바로 있으니까 이렇게 유리를 방석만 놓고 그죠? 자복만 놓고 이렇게 비워두고 이렇게 유리가 있어서 우리가 절을 하면 바로 부처님
진신사리로 절하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멸보궁이라고도 하죠. 재미있는 것은 통도사의 본당은 동서남북 사방에 현판이 4개가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절들은 대웅전이면 대웅전, 대적광전이면 대적광전, 정멸보궁이면 뭐 정멸보궁 하나인데, 지금 불보종찰인 통도사의 본당에는 금당이라고도 하죠. 금당, 본당 모양도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동서남북으로 다 있는데, 아무래도 부처님을 모신 곳이라서 남쪽 정문의 이름은 대웅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현판이 대웅전이면서 정멸보궁이면서 이렇게 대적광전이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절에 가면 우리가 그런 전각에 보면 주련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불보종찰인 통도사에서 제일 중요한 한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바로 그 정각에 이제 부처님을 모셨으니까 대웅전, 큰 영웅, 대웅전.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전부 주련이 있는데, 남쪽 주련, 대웅전에 가장 중요한 주련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하고 지난주에 우리 공부를 한 원숭이가 달을 건지는 그 내용이 주련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각이,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정각에 걸려있는 주련이,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도사 대웅전의 주련이에요. 대개 이제 큰 스님들은 이런 걸 할 때 월마 은한 전성원하고 소면서광 조대천 이로구나 하고 나무하미탑을 하시죠. 그 우리가 다 따라 하잖아요. 예, 스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자, 4줄로 지금 이루어진 지금 시거든요. 개송. 이 개송이 첫 번째가 월마 은한 전성원하고, 이 뜻은 달이 밤 하늘을 돌다가 은하수에 깎여 보름달이 된다. 자, 아름다운 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승달이 금음에서 달이 없다가 초승달이 그 실반지처럼 가는 초승달이 탁 나왔잖아요. 3일 만에, 그죠? 나오면 그 초승달이 밤하늘을 도는 거예요. 도는데 밤하늘에는 뭐가 있는가? 은하수가 있어요. 그럼 이 초승달이 밤하늘을 돌다가 은하수에 갈리다가 15일 만에 둥근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달이, 깜깜했던 달이 밤하늘을 돌다가 은하수에 갈려서 이게 아주 뽀얀 둥근 보름달이 되었다. 이게 우리 마음 공부하고도 좀 연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가 그랬더니 소면 서광 조대천이로다. 소면 하얀 얼굴이, 흰 얼굴이 서광 빛을 뿜어서, 달빛을 이렇게 뿜어내어서 조대천, 삼천대천세계를 비추고 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이 금음에서 초생달이 나와서 돌다가 깎여서 보름달이 되어서 그 흰 얼굴에서 빛이 나와서 이 삼천대천세계를 다 밝히고 있다. 달은 신몰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의, 우리 각자의 신몰이 없으면, 지금 이 신몰이 없으면 이 우주가 존재할까요? 삼천대천세계가 지금 나의 마음이 없으면 얘가 아무 의미도 없을 뿐더러 존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우주 삼란만상, 이 삼천대천세계가
내 마음이 바탕으로 펼쳐줘야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으면 얘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때 내 마음, 삼천대천세계를 품에 안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이 존재의 근거, 바탕으로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내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에서 모든 것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서열을 매긴다면 존재의 1번은 바로 우리들의 이 마음이에요. 지금 이 마음 없으면 모든 것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달 하나가 탁 떠서 삼라만상을 비추고 있다. 이 말이 바로 우리 마음이 이 순간에도 이렇게 우리 마음이 열려서 삼천대천 세계가 내 마음 때문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예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각자가 위대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100%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줄에 그런데 연비 산산 공착 영호대. 연은 이을 연자고 비는 팔비자거든요. 팔과 팔을 서로 이어서 팔에 팔을 손잡고 산산은 성성이들이 우리는 성성이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성성이를 중국어로는 산산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비산산 그러면 긴팔 원숭이들이 서로 손에 손잡고 팔을 이어서 이런 뜻이 되지요. 공, 착, 영, 영은 달그림자, 달그림자를 착 건지다, 붙잡으려고 하다. 그런데 그것이 공, 헛되이. 그러니까 달그림자를 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결국 공이다. 잡을 수가 없다. 이것은 유의법의 수행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 대목을 보세요. 마지막 대목은 고륜, 외로운 달은, 이때 외로운 고자의 륜은 바퀴륜인데 외로운 바퀴, 하늘에 뜬 달이죠. 자, 달은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은 우리 본심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지요. 우리 본심이 하나인 것은 우리 본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심도 이거고 우리들의 본심도 이거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손들의 본심도 이거 하나예요. 항상 마음은 한 마음이지 두 개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륜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조의 제자,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처럼 제가에서 있었던 방거사 기억나세요? 아시죠? 자, 방거사가 깨달을 때 처음에는 석두 스님을 찾아갔어요. 호남성과 강서성에서 호남성의 남학에 석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까운 방거사에서 가까운 우선 석두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는가? 일단 방거사가 이치적으로는 이미 다 깨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깨닫지를 못했지.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했는가?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법과 더불면 상대지요. 근데 짝하지 않으면 절대지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석두 스님이 자, 석두 스님께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지금 절대가 진리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근데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원칙에 의하면 유의법으로는 못 깨닫잖아요. 무의법으로만 깨닫잖아요. 그러면 유의법을 한다는 말은 생각으로 지금 답을 찾아서는 답을 못 찾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질문을 생각으로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으로 질문했죠. 그러면 생각으로 질문하는 그것을 가지고는 영원히 말로 대답하면 둘 다 어긋나지요. 절대에. 말하면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석두스님은 입을 탁 막아준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방건사도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당대의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풀려고 머리로는 이해하지요. 그렇지만 이 나누어지지 않는 절대를 아직 깨닫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깨달은 석두스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입을 탁 막아준 거죠. 여기서 방거사가 반쯤 깨달았다 이렇게 됩니다. 기록에는. 아직 미진해서 나머지 반을 해결하려고 당대의 두 거장, 호남성에는 석두, 강서성에는 마조. 그래서 남창에 있는 마조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마조 스님한테 가서 다시 절을 하고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은 이 사람이 지식인이라는 것을 간파를 했죠. 그러면 말로서 그 말을 끊어주는, 이게 말 됩니까? 석두스님은 그냥 탁 입을 막아버렸고 반쯤은 깨졌지만 완전히 안 열렸어요. 근데 마조 스님은 이 사람을 말로서 말을 쳐야겠다 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저 일구흡진 서강수, 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내가 답해주겠다. 한 입으로, 지금 우리로 치면 한강의 물을 한 입으로 다 마시고 오면 그때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에 방거사가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마실 수 없지요. 몸이 나일 때는 마실 수 없지요. 이 생각이 끊어지면 구분이 안 돼요. 이 세계가. 아주 핵심은 그거예요. 생각이 나면 낱낱이 다 개체로 분별되는데 생각 하나만 딱 스톱해버리면 이 세계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면 저 강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다 마시고 있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강을 이미 다 강뿐만 아니고 삼천 대천 세계를 다 품고 있는 여기에 개합을 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구하는 사람은 유의법으로 구하고 스승은 그 유의법을 쳐서 무의법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죠. 모든 깨달음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방거사 말씀을 드렸는데, 고륜, 이 하나, 심몰은 항상 일심이다. 그래서 만물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토록 깨닫고 싶어하는, 견성하고 싶어하는 자성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자성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누어지지 않는 이 외로운 달, 그래서 외로운 달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고류는 본래부터 불락 떨어지지 않았다. 어디에 있는가? 청천에서. 푸른 하늘에서 달은 본래 떨어지지 않았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저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의 주제도 유의법과 무의법을 구분하는 안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목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시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의법은 함이 있어요. 함이 있는 것은 생각을 동원해서 분별해서 좋으냐 나쁘냐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무의법은 그걸 내려놓으면 생각은 사라져요. 그러면 분리되지 않아요. 이 세계가. 한 덩어리가 드러나는 거죠. 한 덩어리인 이 세계가 이대로 드러나면 잠시 끊었다 했죠.
예, 요것만. 예. 다른 분들도 지금 그거네요. 안전 문자가 이렇게 오는 거네요. 예. 쉬는 시간에 우리가 잠시 켜고 했기 때문에. 네. 덕분에 저도 목 한번 축이고. 예, 준비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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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항상 마음은 항상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외로운 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외롭다 할 때 외로운 게 아니고 둘이 없는 천상천하 유화독존하는 항상 진리는 하나고 그것은 절대예요.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는 이 달이 본래부터 불락청천 떨어진 적이 없고 청천 푸른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있는 달 법신불, 그 달에서 나오는 빛 보신불, 그리고 그 빛이 가서 물마다 닿는 곳마다 도장이 월인, 월인, 달도장이 천강, 천개의 강마다 지킨다 할 때 지키는 달도장, 달 그림자는 화신. 그러면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는 법신이죠. 맞습니까? 하늘에 있는 달은 법신이죠. 그러면 그 법신이 인연 따라서 수많은 화신으로 1100억 화신을 대표한 스카모니 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에 찍힌 달은 화신이죠. 모양이 있는 것은 이 화신, 보신도 사실은 모양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보신 화신은 만들어진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서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이 하늘의 달은 여여부동, 불생불멸. 우리가 누구냐? 동시에 화신, 보신, 법신이에요. 우리가 동시에 화신, 보신, 법신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화신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도몽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화신, 보신은 물론이고 법신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신을 우리 개체적으로 말하면 자성, 지금 나한테 있는 스스로 지금 나한테 있는 성품, 그게 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법신이고, 그리고 법신은 하늘에 아무 탈 없이 하늘에 이미 완벽한 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수행을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건지듯이 화신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습니까? 모양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우리는 수행을 한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공념불, 공착영, 헛되이 그림자를 건지려고 한다. 자, 그러면 그만둬야죠. 그만두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을 수행의 원칙으로 삼는 것을 무수, 지수. 이때 수는 수행입니다. 그러면 진짜 수행은 무엇인가? 무수. 수행하지 않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이것이 무수, 지수의 의미죠. 자, 그렇다면 화신불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수행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못 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 수행을 어리석은 수행은 그만둔다. 그리고 여러분 어리석은 수행을 그만두라 그러면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미친 듯이 거의 광증에 걸린 것처럼 미친 듯이 수행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딴에는 자기 딴에는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수행인 줄도 모르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수지수는 한번 수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있으면 자, 수행하지 않는 것이 진짜 수행인 거예요. 이 말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계속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유의법과 무의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말귀를 좀 알아들읍시다 이런 메시지예요. 왜 이런 메시지를 할까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또 해. 이건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으로서는 못 푼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미친 듯이 생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는 공부가 어렵습니다. 선지식한테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갑자기 선지식이 걷어찰 때 있거든요. 그냥 차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견뎌내야 잠에서 깨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숭이가 달을 건지는 물에서 달을 건지려고 하는 것과 인간은 고개 들어서 바로 하늘에 달이 있다는 걸 아는 거, 이 차이가 뭘 시사하는가는 핵심은 지금 우리 마음 공부는 차원에 대한 안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차원. 대부분이 차원을 혼동하는 거예요. 이걸 논리학에서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 될 거를 굳이 고집 피워가지고 계속 땅에서 이걸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고집을 피우는가?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익숙한 것은 모양이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멈춰라. 결코 못한다. 가만히 있으면 저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깨달음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 걸려들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실제로 보여준 배틀이 있어요. 배틀 같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배틀을 좋아해요. 배틀 예를 들어서 비보이들 춤추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 대회 하는 거 보면 양 팀이 나와서 서로 간에 번갈아서 춤을 추면서 서로 배틀 싸움을 하는 거죠. 뭐 래퍼들도 래퍼 하는 거 보셨습니까? 나와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이 말 가지고 이 배틀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역사상 유명한 배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을 물려주기 위해서 육조를 뽑을 때 오조 스님이 달마 스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의발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연만하셔서 육조를 뽑을 때 두 사람의 배틀이 펼쳐졌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대충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자, 한 분은 그때 홍인 스님의 회상에 700명 정도가 모여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00명이 운집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700명 중에서 공양 같은 거 할 때 앉을 때 서열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높은 자리는 오조 홍인 스님께서 스승으로 딱 앉으시고 그 바로 옆에 1번 자리 이걸 제1좌라 그래요. 제1좌 혹은 수좌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좌 스님 이 말은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스님. 스님들이 다 모이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스님은 참선하는 스님들이 앉으셔서 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홍인 스님 회상에서 제1좌 신수 스님이 계셨죠. 그리고 이번에 갓 들어온 막내, 아직 머리도 안 깎은 행자로 들어온 글자도 하나 읽을 줄 모르는 그냥 정말 막내 중에서 막내, 700명 중에 제일 막내인 해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 사이에 배틀이 벌어진 것이 너무 유명하지요. 자, 잠깐 기억을 하면 신수 스님은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바를 개송으로 적어오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다 했을 때 신수 스님이 적은 것은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되니까 부지런히 들고 닦아서 때가 끼지 않도록 하자. 지금 보세요. 뭐가 모양이 있는 거예요.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의 경대 기억나세요? 옛날 어머니들은 경대에 얼굴 이렇게 비춰보면서 화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명경대. 그러니까 지금 보리나무나 혹은 마음대나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자. 이게 신수 스님의 개송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요. 자, 그렇다면 부지런히 털고 닦는 것은 유의법입니까? 무의법입니까? 유의법이죠. 그러면 오조 스님은 깨달으신 분이니까 무의법을 깨달았겠어요? 유의법을 깨달았겠어요? 무의법을 깨달았죠. 그러면 당신의 법이 무의법을 깨달은 사람한테 갈까요? 유의법을 깨달은 사람한테 갈까요? 무의법이죠. 너무 명료하죠. 다시 말하면 달을 건지는 원숭이한테 갈까요? 아니면 턱 고개 들어서 하늘 달은 저기 있다 하는 사람한테 가느냐, 이 차이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신수 스님이 하시는 것은 오조 스님이 보고 갸륵하지만 문 앞까지만 왔지 들어오지는 못했다. 유의법에 거치지만 무의법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 지금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 그러니까 꿈속의 차원하고 꿈에서 깬 것은 차원이 달라요. 자,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이 가장 꼴찌인 해능 스님은 행자잖아요. 행자. 아직 머리도 못 깎고 스님도 못 된 상태. 이 행자가 그 시를 보자마자 아직 멀었다고 바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 개성을 쓰겠다. 몸에는 나무가 없다는 거죠. 마음은 대가 아니다는 거죠. 그 유명한 문구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일 것인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이 말을 한자로는 본래 무일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부지런히 틀고 닦지 않은 사람과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여러분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은 뭘까요? 화신의 세계에는 부지런히 모양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틀고 닦고 인가가 분명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법신불의 세계는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도할 때 중도가 무심 플러스 평상심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이 무심에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이란 말은 무심하고 같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척 보자마자 오조 홍인 스님은 둘 중에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너무 당연하지요. 자, 왜냐하면 사람의 법이니까 사람이 이어야 되는 거죠. 원숭이한테 이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원숭이가 그냥 말로 원숭이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걸 여러분이 보시지만 한 생각 일으키면 원숭이 따라가는 거예요. 깜빡깜빡 따라가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생각 따라. 그 생각하는 것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숭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것이 사람이고 깜빡하면 원숭이 따라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법은 원숭이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한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한 공부를 하니까 1차적으로 유의법과 무의법이 다르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이해가 되셨죠? 예, 같은 달도 하늘에 있는 달과 물에 비친 달이 다르다. 이게 무의법과 유의법의 차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서 육조 스님께서 육조 회능이 그 개성을 붙이고 바로 인가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가 기초가 딱 꼈으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공부는 중도예요. 그래서 중도는 무심 플러스 평상심이에요. 무심만 있으면 죽어서 아직 못 살아난 거예요. 아까 제가 회양목선이라고 해서 대종고 스님이 고요한 데 빠져 있는 거, 그것이 무심의 또 병폐라는 거죠. 그래서 예스님들은 무심도 한 겹 막혔다. 평상심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 간택을 일단 당한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방앗간에서 방아를 찢는 일을 8개월이나 했으니까 그때 이제 오조 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방아는 다 찧었느냐 하니까 다 찧었는데 아직 이 털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무심은 알았지만 아직 뭔가가 아직 막혀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활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은 알았지만 또 모든 것이 또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다는 이것을 내가 마음껏 쓰는 이 묘용의 세계까지는 내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자를 3번 턱턱 치잖아요. 삼경에 찾아오라는 말이라는 걸 알고 찾아갔을 때 불을 가리고 오조 스님께서 육조 스님한테 금강경을 설하시죠. 그런데 육조 스님이 처음 오조 스님을 찾아올 때 나무꾼이어서 나무 팔러 갔다가 나무를 팔고 돌아 나오는 길에 그 여간에 누군가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다가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 깨닫는 대목이 중도를 말하는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말고는 무심, 그 마음을 내라는 평상심. 우리 목표는 잘 살자는 거예요. 무심이 목표 아니에요. 그걸 거쳐서 집착 없이 잘 살자는 것이 목표죠. 자, 그렇다면 같은 대목에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같은 대목에서 육조 스님이 다시 한번 크게 깨치거든요. 그러니까 육조가 2번 깨쳐요. 대개 공부는 2번 깨쳐요. 하나는 무심을 깨치고 다음에 평상심을 한 번 더 깨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재미있는 대목이 2번째 깨쳤을 때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한테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억무소주 이생기신 그 대목이 금강경 전체의 중간쯤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이제는 더 읽어주실 필요 없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개성을 엎는데 그 개성을 보세요. 그 개성이 앞에 신수 스님과 배틀할 때는 본래 무일물 했잖아요. 자, 본래 무일물에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기 자성, 하기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 우리들의 자성이 능생만법.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능은 능이, 생은 생산해낸다. 만법을 생산해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제 공부가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이 복잡이 텅 빈 무심이 한번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2번째 단계는 그 무심에서 이 만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생만법.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따라 하시겠어요? 자, 하기자성, 능생만법. 이 자성에서 모든 만법이 나오는 것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이게 평상심은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너무 마음이 복잡하니까 본래 무일물이 통쾌하잖아요. 무심이 통쾌하거든요.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이. 근데 그게 공부의 끝은 아니고 한번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공부는 이제 무심인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내는. 그때 마음은 참 빈 마음이니까 우주가 호응을 해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실현이 되는 정말 무서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심이 도다. 무심은 한 겹 맡겼다.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지금 육조해는 스님의 첫 번째 깨달음은 본래 무일물은 무심을 말하고, 다시 금강경설법을 들으면서 같은 대목에서 다시 열릴 때는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이 자성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사물들이 지금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누구의 마음이에요?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다 자기니까, 여러분 법신불한테는 천백억 화신불이 다 누구겠어요? 다 자기 분신일 거 아니에요. 지금 아미타불께서는 다투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마무리해서 이제 금강경에 부처님의 오한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눈이 육안 위에는 천안, 천안은 천상을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선정산매를 닦으면 천이 나타나잖아요. 그 천을 보는 눈을 천안이라 그래요. 일종의 시공을 넘어서는 그런 눈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해안이 있어요. 해안이 무심이 정득되었을 때 열리는 눈을 해안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심도 한 겹 맡겼잖아요. 한 겹 더 올라가면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눈은 평상심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심이 열렸을 때 그때 법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복습하면 육안, 천안, 해안, 법안은 무심, 법안은 평상심. 그러니까 법안이 열려야 중도지요. 그리고 중도가 터득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대승불교에서는 해안을 연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한 번 더 들어가죠. 금강경 내용 전체가 아라한이 보살의 눈을 한 번 더 뜨는 이야기예요. 금강경 내용 전체가. 이게 대승불교의 진수예요. 당연히 불안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된 눈이죠. 부처님 눈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오안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가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가 열려서 다 열리는데, 우리는 습관의 문제가 있어서 습관은 한 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안을 열고 법안을 열어서 무심과 평상심을 완전 자유자재, 선에서는 무심을 살, 평상심을 활, 살활 자재, 이것이 중도의 공부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마음 치유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